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여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파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서로 말미암아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함께 합독하신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시듯이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노라면 저러니까 배구 선수, 저러니까 레슬링 선수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레슬링 선수처럼 생겼던가요? 배구를 하는 선수들은 배구공처럼 생겼나요? 아니요. 그가 코트 위에서 링 위에서 싸우거나 경기하는 것 보고 저 사람이 배구 선수구나. 저러니까 레슬링 선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레슬링 선수가 날마다 다른 운동 골프나 친다든지 그리고 게임 나갈 때마다 진다면 그를 레슬링 선수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타인이 증명해줘야 그것이 진짜 거기에 맞는 것이죠.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증명해 보이실까요? 제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걸 증명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이시고 계십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즉 그들도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들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베드스다 연못을 찾으십니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먼저 이 병자가 왜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살아왔어야 되는가? 14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말씀을 보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지금 38년 된 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죄를 범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예수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혹 아프더라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만 같으면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 그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혹자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은 너가 병이 난 것이 이렇게 38년 된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죄로 인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 우리가 잘못한 죄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또한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코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 이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자, 회개하자. 맞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나님께 벌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또
또 황해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전자일까 후자일까?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전자일까 후자일까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세, 더 가까이 가는 기회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코미디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잘못하면 다른 뽕망치라 해야 돼. 뽕망치인가 이를 들고 가만히 있다가 툭 때리는 그런 식의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병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평생 누워서 지낸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성경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안진병이 된 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는 이런 병에 걸리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좌우지간 38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소망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지만 그는 오늘도 거기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무엇인들 안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직도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도와줄 만큼만 관심을 보이는 30대의 젊은 분을 보아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양보를 안 하고 먼저 들어가서 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잘하는 줄서기. 엊그제도 코스코 갔더니 코스코 가서 약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마 먼저 저기를 신청을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할머니가 그 사람이 먼저 가서 하니까 왜 줄 안 서느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미국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내가 먼저 와 있는데 순서를 안 기다리고 다 자기네들이 먼저 갑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병자를 고친 것과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대개나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게는 그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치유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에게 믿음으로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는 치료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놔두시고 그냥 그에게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는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안식일과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본문을 좀 길게 보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그 이유 때문에, 물론 그것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빌미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꺼리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만끽하지 못한 자를 회복시키어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서 억울함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난관이 왔을 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물론 아주 지금처럼, 물론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을 때에는 우리도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아시죠?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울 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이는 그런 자리에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사소한 일 하나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믿는 지체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특히 한국에서는 교회 건축하는 것을 교회 건축을 많이 하니까 교회 건축할 때 보면 정말 진짜와 가짜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핑계의 말로 상황을 파악하고 적당히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갈 것 같으면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알고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인데, 만약 예수님이 평상시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일지라도 집에서 함께 사시면서 말씀 따로 행동 따로였다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때에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행동에 반대되는 현상을 강조했을 리가 전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가 미치지 못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독생자 예수와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를 증명하시고 계신가요? 타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38년 된 환자 무엇인들 안 해보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죽는다. 오늘 실질적으로 이랬는지 다른 주석을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뭐 이런 것이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뭐 거기 성경에 가로쳐져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무엇이 낫게 됨이라, 이것은 유력한 사본에는 없다라고 주석을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어떻든 여기는 어떤 죄든지, 그렇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물이 동해서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걷고 뛰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해결을 못 보았습니다. 신기루 같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난해도 어제도 거기 있었고 오늘도 그곳에 있으며 내일도 그곳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니 38년이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4장 보면 바로 앞부분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요한 기자는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나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만 찬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기에 모인 우리들 중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해결 못하는 문제들 말입니다. 목사님 말하면 뭐합니까? 많은데.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우리 스스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여러 문제들이 쉼 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힘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 문제가 있다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님 만나게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거리라도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할 때 30대의 젊음으로 그 환자를 번쩍 들어 베데스다 연못에 맨 먼저 넣어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성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로지 소망은 주께 있으며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려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규제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규정대로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마태복음에는 배가 고파 시장에서 밀을 잘라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밀을 조금 잘라 먹는 것이 추수다, 타작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발한 것이죠. 따졌던 것이죠.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이것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또 예수님이 죽일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보란 듯이. 한마디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지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5대양 사건, 한꺼번에 30몇 명이 자살했던 사건들입니다. 거기에는 대학 교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성인들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그 힘에 있어서는 다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시고 주시하고 있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일어서라고 하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지체의 사랑이며 영혼 사랑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후에도
18년 된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줍니다.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토록 논쟁을 하시고 죽이겠다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과 싸우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당시의 안식일에 대한 저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도 하나님의 자손인데 그들이 매임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성이 사랑이신 예수님은 생명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본래 죄악된 인간은 육체적으로 무기력한 인간과 같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무기력이 있는 곳에 영적인 활동이 찾아오고 잠재적 영적인 무질서가 있는 곳에 영적인 건강이 찾아오며 영적인 죽음이 지배하고 있던 곳에 영적인 생명이 찾아드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말씀을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들었던 소리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다렸던 소리였겠습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당시에만 가능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370페이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이 변하는 일이 없어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나 사무엘상 15절 말씀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에 오늘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 길. 차 운전하고 다닐 때 녹음해 놓고 듣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승천보다 9장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승천보다 앞선 것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러 가시는 길이기에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거리로 함께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보이고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동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냥 능력을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구약 66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반갑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게 환영하며 반길 수 있기를,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